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본문 요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우유를 먹기 시작해서 또 이제 밥을 먹고 또 간식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육신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사실은 또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알아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밥 하루 3끼씩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육신이 성장하고 똑같은 밥을 먹는데 어느 날 보니까 키도 크고 어느 날 가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 같이 또 늙기도 하고 근데 육신적으로는 늙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사실은 완성되는, 하나님 왜 어떻게 완성될 수가 있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늙어도 가면 갈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본문 자체, 그냥 그 자체가 그동안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자꾸 성숙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또 말씀을 보니까 어느 정도 성숙했다고 생각했더니 지금 와서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성숙되지 못한 부분들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다시 한번 복음을 각인시키고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확인하는 그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첫 번째로 서론에서 13절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우리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죠. 하나님 자녀가 다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아는 일 이걸로 하나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 돼요. 자,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각자 성품도 다르고 각자 자기 체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것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들끼리에. 근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우리 또 본문에 또 잘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랬어요. 온전한 사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밥 먹고 자꾸 성장하다가 결국은 또 늙어서 힘도 빠지고 육신적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영적으로는 아까도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가면 갈수록 사실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점점 성장해 나가는 거 있죠. 어떻게 성장해 나가냐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장성한 분량. 우리가 그때마다 영적으로 성장되어지는 분량이 있어요. 시간표에 따라서.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 이것으로 계속 다져져 가는 거 있잖아요. 이것으로 다져져 가면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어느 때 우리가 천국 가는 날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 나이를 많이 먹었든지 적게 먹었든지 다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였는데 어떤 상태였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또 간사한 유혹. 자, 어린아이의 상태는 뭐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에 자꾸 속는 게 어린아이 같은 상태, 영적으로.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자기 눈에 보인 거 가지고 조금 잘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해주고 하면 기쁘다가 금방 자기의 뜻에 안 맞으면 화를 내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영적인 것을 모르면 어린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장성해도 몸이 늙어가도 똑같은 거 있잖아요. 애들 보고만 사람 어린아이처럼 그러지 마라 하지만 어른도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다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처럼 똑같이 해요. 어느 때는 손주하고도 싸워. 어느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은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또 복음을 발견하고 이렇게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때로는 간사한 거에 최고로 잘 빠지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지면 이게 분별이 되어지면서 순간 우리 교사 모임에서도 했지만 우리 세대는 아무리 이 복음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무엇부터 생각이 들어온다고 자꾸 이런 보여진 것에 그것이 들어오는데 어떤 포럼을 했냐면 지금은 그것부터 들어오지만 입으로는 복음적으로 바뀌어가지고 확 말이 나온다고. 그 정도로 우리 성장한 것을 오늘 아침에 사실은 교사들끼리 확인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이거는 늘 따라다닙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지만 완전히 우리는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계속 이 부분으로 우리를 자꾸 어린아이처럼 속이려고 하지만 이 부분 또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려면 교훈의 풍조, 그리고 어떤 것에 사실은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고 그랬어요. 때로는요 너무 바른 말에 그게 맞다고 하면서 거기에 쏠려서 사실은 요동하면서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말은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틀린 말을 가지고 확인하고 또 바꿔가야 되고 우리는 바꿀 거밖에 없어요. 이번 신년도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버릴 것을 버려야 바꿔지거든요. 먼저 버리고 바꾸고 또 우리가 찾고 바꾸려면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서 세울 것. 뭘 세워요? 우리가 시스템으로, 복음의 시스템으로 세울 것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우리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누구?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한정없이 자랄 수 있는 이게 무한대예요. 자랄 수 있는 게 무한대, 영적으로는. 왜냐? 천국 갈 때까지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육신적으로는 나이가 먹을수록 쇠해져 가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육신적으로 쇠해져 가는 것에 우리가 또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내 몸은 늙고 저기는 늙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는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 그분이 때문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강마디를 통하여 그랬어요.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강마디를 통하여, 온몸. 자, 우리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했어요. 머리에서 다 모든 걸 지시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뇌 속에, 영혼 속에 박혀 있으면 우리의 온 몸이 강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리고 연결되고 그랬어요. 머리를 통해서 다 몸이 연결되어 있어요. 눈, 코, 입, 귀, 팔, 몸, 다리.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다 각자 다른 표현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팔 역할처럼 하는 사람, 눈 역할, 코 역할, 입 역할, 다리 역할. 이 역할들이 다 다른데 그 다른 역할들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을 계속 그거에만 초점을 두고 가다 보면 한 몸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이것이 결합해서 각자에게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 이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 속에는 뭐 육신적인 사랑 하지 마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그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육신적인 사랑은 뭐 썩어질 거다 이렇게 하지만, 육신적인 사랑은 필요에 따라, 형편에 따라 같이 사랑을 나누되, 이게 육신적인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복음으로 생각하고 하지 않으면 그 육신적인 사랑에 걸려서 사단한테 속는다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게 조금 각인이 되면, 그게 이제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하여라는 조건, 이거를 우리는 항상 내 하는 행동과 내 하는 모든 것에 결부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그것이 이제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하다가 보면, 복음을 위해서 했는데 하다가 보면 이놈의 사단이 또 살짝 속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자꾸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계속 처음에는 사단이 그걸 탁 드러나게 했다가 우리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또 발견이 되잖아요. 내가 실컷 복음으로 했다고 해놓고 또 이놈의 사단이 요걸 이렇게 보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데 어느 날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사단이 틈탈 일이 없어요. 순간 오다가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저 계속 느끼는 게, 한 번도 연락하지도 않았는데 만났을 때 아무 꺼리낌이 없어. 전 우리 가족들을 볼 때 대화를 안 해도 사실은 꺼리낌이 없어요. 뭐 대화가 많이 안 했는데 우리 작은 아들도 진짜 전화 한 번 안 와요. 그런데 나도 안 해요. 근데 어쩌다 오면 반가워요. 뭐 그동안에 어쩌네 저쩌네 할 것도 없이 반가워요. 이거 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조금 불만했어요. 아이고 이것들이 전화 한 번도 안 하나. 근데 솔직히 나도 안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생각이 자꾸 바뀌더라고. 옛날 말이 있잖아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잘 살고 있으니까 뭐 저기 없겠지. 근데 그렇게 믿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복음에 내가 인간적으로 바라는 마음들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제거가 돼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참 감사하더라고. 너무 편안하더라고. 서로가 편안하잖아. 간섭도 안 하고 요구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순간순간 필요에 따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해주면 되고, 또 우리 자녀들도 해야 될 그 도리를 지키고 있고, 이런 걸 볼 때에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게 서로 잘 해줘 놓고 더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족이 그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구원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신앙이 성장한다 그랬어요. 구원의 의미. 구원의 의미가 뭐예요? 첫 번째로 구원이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는데 아직 우리 어른들의 체질은 그 자리에 있는 게 참 많아요. 저로부터 모든 어른들은. 그런데 그거 복음 듣다가 보니까 우리 평강교회 어르신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더라고요. 왜? 알고 있으면 그 순간은 약간 속을지라도 바꾸더라고 다. 저 눈에는 그런 얘기 개인적으로 안 나눠봤거든요. 근데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고. 내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우리 평강교회 모든 장로님들,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이는데 처음에는 이게 나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왔다.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 불신자 6가지 상태잖아요. 그게 확실히 보이는데 불신자들만 그 속에 있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내가 성장하면 할수록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내 안에 바꿔지지 않은 것이 세세하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크게 보여서 딱 빠져나왔구나. 난 다 빠져나왔다 하고 가다 보니까 점점 안 빠진 것들이 저 속에 깊이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보면 그거라고 믿으면 탁 그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진짜 렘넌트하고 우리하고는 진짜 달라요.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 속에 있기만 하면 되더라고 정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은 바 신분의 가치와 권세를 바르게 알고 선포할 때 성장한다. 우리의 신분의 가치, 신분의 권세, 이걸 바르게 알고 선포한다. 그리스도를 선포. 처음에는 이 부분이 좀 잘 안 된 부분이 뭐냐면 확실하기는 확실한데 자꾸 눈에 보여지는 것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뭐 사는 꼴이 이러니 정말 그 기도도 많이 해서 하나님 내가 뭘로 증거를 하겠습니까? 우리 불신자 형제들한테. 근데 계속 그렇게 그 기도를 하고 나면 양심이 찔리더라고 하나님 앞에. 네가 그걸로 믿었냐? 믿고 여기까지 왔냐? 그거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편안하게 복음이 전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80세 된 70세 넘은 우리 언니 오빠들이 여기 놀러 오면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또 하나님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면서 하시는구나. 그것 또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성숙한 그리스도.
어떤 사람?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고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 깊이 맺고. 자, 우리 어른들은 사실은 체질은 랩런트만큼 안 되지만 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기를 원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게 볼 때 왜 때로는 우리 어른들은 막 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약간 신앙을 놓친 것 같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의 체질로 이렇게 간 것 같기도 하지만 뭘로 증명할 수 있냐면 우리 어른들은 우리 랩런트들만큼은 나처럼 안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우리 그게 다 보이더라고. 이거다 진짜. 이게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는 나는 조금 생활에 저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놓치는 것 같아도 우리 영혼 속에서는 진짜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그것이 보이면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모습이구나 이게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게 된다. 그리스도 사랑으로. 저도 사실은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느껴져서 딱 생각을 바꾸는 순간 진짜 쉽더라고요. 근데 왜 이 사단은 자꾸 이게 쉽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알고 있는데 안 되게 사단은 가로막고 자꾸 우리를 속인다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가 아니고 자꾸 인간적인 사랑과 사랑은 그것이 차이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안 변해? 예를 들자면 이게 인간적인 사랑이더라고.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변하든 안 변하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거더라고요. 네, 세 번째로 사람 관계 속에서 화목을 도모하는 일에 힘쓴다. 사람 관계 속에 화목. 이런 말씀을 들려줬던 것들이 문제 사건이 있을 때 이번 주간에 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래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는 것도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딱 부딪혔을 때는 화목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다 다르게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이 생각이 난다면 이거 생각나도 바로 안 되더라고 사모님. 근데 조금 이거를 자꾸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내가 또 그렇네요. 알면서도 또 이 속에 들어갔네요. 정말 진실한 고백만 하고 기도 약간 하면 기도해야 이게 없어지더라고. 이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만 그것도 확 떠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은큼하게 살살살살 떠나더라고. 살살살살. 그나마 우리가 복음 알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그리스도 이름 부르지 않으면 그게 더 점점 강해져요. 자꾸 꽉 굳어진 마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 네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나누기를 소원한다. 기쁨. 우리 어떤 기쁨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쁨을 또 이렇게 나누고, 이게 나누는 게 이것도 체질을 바꾸는, 분명히 기쁨이 있는데 자꾸 반대로 나오는 그 습성도 있잖아요. 내 속에서는 지금 기쁜데 아니야. 좋으면서도 아니야.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왜 정서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되게 사단이 속임수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면 그 기쁨을 그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세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해주는 사랑이 무지하게 되고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딱 나는 잘했고 상대방은 못한 것이 돼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굳어져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런 굳어짐이 자꾸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이 떠나지 않도록 예배 성공한다 그랬어요. 예배를 지속적으로 성공하고 한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순간 속아도 또 회복하고 또 예배에 와요. 근데 예배에 와가지고 뭔가 걸리는 것 때문에 쏘으면 그게 굳어지면서 점차 예배를 놓치게 돼요. 그럼 예배드리지 않게 다 알고는 있지만 예배 속에서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 그 굳어진 마음으로 원래 나의 모습, 그 굳어진 마음으로 가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된다. 낙심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자, 이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데 별일 없을 때야 얼마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가죠. 근데 문제 사건 앞에서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잘 안 될 때 어떤 것을 자꾸 어떤 말씀을 붙잡냐, 어떤 환경에서든지 이거를 붙잡아요. 지금 일어나는 이 어떤 이거에서도 거기다가 주님만 바라보고를 연결해야 그나마. 세 번째로 삶의 방향을 세계복음에 맞추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다. 우리 이 세계복음화에 맞추고 함께 가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강단에서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이 속에 예배 속에 같이 있기만 해도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일에 헌신한다.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제자 되면 자동으로 그리스도 제자는 옆에 같이 이게 시너지로 전달이 되어져서 자동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먼저 그리스도 제자로. 내가 제자로 세워지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예배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또 방향을 맞추고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와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현장에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도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